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쪽.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진리 안에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심령에 넘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을 사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배워야 할 이유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28편은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부른 시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그는 어려웠습니다. 전쟁 때에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에 늙음악한 때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 다니게 되는 그런 경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그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8편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움 될 만한 곳에다가 다 손을 내밀어서 아마 도움을 구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세상적인 곳에다가 도움을 구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윗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의 대상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오늘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모든 문제가 평탄케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께서 잠잠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차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오늘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세 가지의 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자신의 손, 의인의 손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악인의 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면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손,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악을 행하는 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 의인에게는 상을, 악인에게는 징벌을 주시는 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쫓겨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계신 곳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바쁘고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는 자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이 악을 품고 달려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악인이 하는 그 일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4절을 보시면 3번씩 갚아달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갚으시며 갚으소서. 내가 직접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며 갚아주시며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를 15대나 받고 소리 소문 없이 도망간 사람이 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동시에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총무원장이라는 그 직을 2차례나 역임한 사람이 절에서 불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랬을 때 그가 택한 그 길이 뭘까 수사 중에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6절에서 9절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기에 나는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아리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도 병아리를 노릴 때가 있고 솔개도 병아리를 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아리를 지키는 암탉은 생명 걸고 병아리를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닥쳤을 때 병아리들은 그 암탉의 날갯길 아래 자기를 숨기게 되고 그 암탉은 병아리들의 생명을 지켜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우리의 대적들에게 노출되고 또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기 쉽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힘과 나의 방패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행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기쁨이 왔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전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패자가 성공으로, 병들어 고통당하던 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부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다른 사람들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 여호와는 믿는 자의 힘이시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자의 힘이시요 자기의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견고한 산성이 되셔서 요새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나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내가 두 손 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기를 권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복을 오늘 9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 있는 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분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산업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응답이 되고 그것이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목자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말씀으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악인의 모든 꾀를 파하시며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부요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롭게 능력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방패로 여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내 문제의 답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머리 위에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